옛날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전라북도 익산에는 백마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사와 목축업을 하며 삶을 꾸려갔습니다. 익산의 백마마을은 비옥한 땅과 맑은 물 덕분에 풍요로웠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늘 두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가까이 있는 깊고 어두운 숲 검은 숲이었습니다. 검은 숲에는 사람을 홀리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숲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검은 숲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숲에 발을 들이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질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가정에 머물던 병이었지만 점차 모든 마을로 번져갔고 농사일과 목축업에까지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졌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 시기에 마을에는 지혜롭고 나이가 많은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백마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백마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근심을 듣고 검은 숲에 귀신이 화가 나서 이런 재앙을 불러왔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혼자 검은 숲에 들어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백마 할머니를 말렸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깊이 숲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 반드시 귀신과 대화하고 돌아오겠소.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백마 할머니는 밤이 되자 마을의 신령 한 축복을 빌고 검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주변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불길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과 맞대면하기 위해 숲의 중심부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백마 할머니는 숲의 중심부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은은한 빛을 발하는 백마가 서 있었습니다. 백마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지던 마을의 수호신 백마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마는 할머니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백마는 마을을 시험하기 위해 귀신의 모습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마 할머니는 마을로 돌아와 백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질병과 불운이 그들의 잘못된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백마의 가르침을 따르며 서로를 존중하고 자연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마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백마가 전해준 은혜를 알리기 위해 저녁마다 마을 중앙 광장에서 전통 춤과 노래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슬기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질병은 차츰 사라졌고 백마 마을은 다시금 평화로운 날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백마 할머니는 마을 역사의 일부가 되어 그녀의 이야기와 지혜로운 교훈은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익산의 백마 마을은 이후 더욱 번성하게 되었고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백마 할머니와 수호신 백마를 기리며 축제를 엽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사천 지역에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바다의 풍요로움으로 농사를 짓기에도 불리한 환경이었지만 바다에서의 고깃잡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안가에 작은 신당을 지어 용왕을 모시고 바다의 평온과 풍요를 기원했다. 이 마을에는 바다와 친숙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바다를 바라보며 자라온 한 젊은 어부 수현이 있었다. 수현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어부가 되었고 매일 새벽마다 바다로 나가 조각배에 몸을 싣고 고깃잡이를 했다. 그는 특히 마을의 용왕이 전설적인 생명력과 지혜를 가진 존재라 믿으며 매년 새해 첫 고깃잡이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는 용왕께 정성스러운 제사를 올리고 첫 수확한 고기는 반드시 신당에 바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 해 여름 예기치 못한 폭풍에 휘몰아쳐 바다에 나갔던 수현은 갈매기 소리를 간신히 따라 항구로 돌아왔지만 몸이 축 늘어지고 배는 반쯤 파손된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리를 떴고 수현은 홀로 남아 배를 고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바람이 잠잠해지고 고요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어부여, 너의 성실함과 나를 향한 진심이 깊어 드디어 내게 나타났다. 수현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느새 신당 주변의 푸른빛의 물거품이 일렁이고 그 가운데서 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용왕이었다. 수현은 감격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용왕님, 제 가난한 몸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노력과 마음의 진심을 보았다. 내가 내게 특별한 은혜를 내릴 것이니 그대가 바다로 나아갔을 때 매번 필요한 분량의 고기만 잡도록 하고 자연을 해치지 말도록 하여라. 그러면 나도 너의 삶을 돌봐줄 것이다. 그날 이후 수현은 용왕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바다의 자원을 감사히 여기고 오로지 필요한 만큼만 잡아들였다. 그의 배는 항상 바다의 은혜를 갖춘 듯 무사히 항해했으며 신기하게도 매번 수현이 잡은 물고기는 다른 이들의 것보다 더욱 싱싱하고 진실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볼 때마다 경이로워했고 그 비결을 궁금해했지만 수현은 모두가 정성을 다하면 용왕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웃어넘겼다. 그 후로 마을은 수현의 신념을 본받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생활을 이어갔고 그 결실로 점점 더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의정부라는 작은 마을 외곽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호수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호수를 용궁 연못이라고 불렀으며 전설에 따르면 그곳은 용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연못은 마치 하늘을 품은 듯한 푸른 빛을 띠고 있었으며 그 깊이는 알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을 신성하게 여겨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고 해마다 특별한 의식을 통해 용왕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 연못에 얽힌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민속신앙이 되었는데 연못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용왕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다. 이는 마을에 좋은 건강과 풍작을 가져다 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농작물은 말라 죽어가고 있었고 마을의 강과 샘들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한편 마을에는 슬기롭고 용감한 청년인 도윤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용왕을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마을 어른들은 도윤의 결심을 우려했지만 그의 결의의 참 모습을 보고 그를 응원해주기로 했다. 도윤은 이른 아침 혼자서 용궁 연못으로 향했다. 그는 연못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진실된 마음으로 용왕에게 기도했다. 용왕님, 저희 마을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물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을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도윤은 갑자기 연못에 물결이 잦아들며 잔잔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연못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오르더니 용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이 빛나는 청룡은 도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젊은이여, 내가 내 간절함과 진실됨을 느꼈다. 마을을 위한 너의 희생정신에 감명받았다. 나의 요구를 들어주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도윤은 용왕의 말을 듣고 화답했다. 무엇이든 시키십시오, 용왕님. 그러자 용왕은 웃으며 말했다. 해마다 봄에 이곳을 찾아와 내가 깨어있는지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기억하게 해주겠느냐. 도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매년 의식을 주관하기로 약속했다. 약속이 이루어진 후 용왕은 후련히 사라졌고 연못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도윤이 마을로 돌아오자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도윤의 비라 부르며 그를 칭송했다. 그 뒤로 도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년 용궁 연못을 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용왕과 도윤에게 감사히 뜻으로 매년 함께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용궁 연못의 전설은 의정부 마을에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렸고 지금도 이 전설은 마을 이야기 생생히 남아 내려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지금의 목포 앞바다에는 수많은 섬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칠도라는 신비로운 섬이 있었는데 이 섬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때때로 짙은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섬은 거대한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의 유적지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나칠도는 오래전 바다의 성질을 다스리던 두 신령 소용돌이의 신우신과 물결의 여신애라가 함께 살고 있던 곳이었다. 그들은 서로 깊은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의 증표로 나칠도를 창조했다. 이 섬은 그들의 사랑을 반영하듯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신령들의 사랑과 질투는 종종 재앙을 불러오곤 하듯 두 신령 사이에도 갈등이 피어올랐다. 어느 해 여름 바다에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고 목포 앞바다는 커다란 파도와 천둥 번개로 뒤덮였다. 민속신앙에 따르면 이 폭풍은 우신과 헤라가 격렬한 싸움을 벌인 결과라 전해진다. 그들은 서로의 힘을 겨루면서 섬을 갈라놓았고 그 결과 나칠도는 해저 깊숙이 가라앉고 말았다. 사랑의 섬은 언제 올지 모를 아득한 미래에 다시 화해할 날을 기다리며 바닷속에 잠겼다. 섬이 사라진 후 목포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끔씩 어부들은 깊은 안개 속에서 진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곤 했다. 그 목소리는 두 신령이 재회하기를 바라는 노래처럼 아련하고 도애절한 멜로디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어부들 사이에서는 이 소리를 들어야 좋은 어획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퍼졌다.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면 어부들은 나칠도의 전설을 떠올리며 그 신비로운 노래가 울리기를 기대하며 조심스럽게 항해를 시작하곤 했다. 시간이 흐르며 나칠도는 점차 전설 속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지만 그 섬과 관련된 민간신앙은 계속 이어졌다. 명절이나 중요한 기념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향해 작은 제사를 지내곤 했다. 그들은 우신, 화해라가 서로 화해하고 나칠도가 다시 떠오르기를 바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진심 어린 기도로서 두 신령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때로는 밤이 깊어지면 마을의 장년들은 아이들에게 나칠도의 전설을 이야기해주며 바다의 신비함과 두 신령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였다. 목포의 항구에 서서 한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디선가 나칠도의 이야기를 담은 바람이 불어오듯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전설을 마음 속 깊이 되새기고 있었다.